그런데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하는 사회에서 보는 그러한 눈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따뜻하게 양보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우호적인 것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이 가면 아주 꺼림칙하게 여기고 또 오히려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 거룩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퀘션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훌륭하고 깨끗하고 거룩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고 기독교인들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역시 타락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부정을 저름지르면서 살면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을 돕고 섬기고 받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애를 쓰면서 사는 이 기독교인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오히려 기쁨을 얻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거룩하게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개독교라고까지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일까? 요즘 방송사들의 언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론, 또 이 신문에 내는 그런 기사들을 바라봅니다. 기자들 말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니면 또 이 성도들이 잘못한, 아니면 목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아주 많은 세상 가운데에 들춰내고 방송하고 언론에 공포하고 그래 아주 집요하게 파낸 사람들, 기독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TV요, 언론이요, 기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사회, 대한민국이 민족 속에 그렇게 나쁜 일만 하고 살았는가?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아주 오물을 뒤집었으면 그런 타락한 사람들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기독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떳떳하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을 텐데 그런 일은 찾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있는 것 전부 다 들춰내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대한제국 시대부터 대한민국 초기부터 아주 독립운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맹렬하게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조만식 선생, 김구 선생, 이승훈 선생 등 이시영 박사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에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3.1운동의 주역 33인 중에 16,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3.1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주도가 됐지 않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 주축이도 있습니다. 분연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뛴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순환기에 있을 때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국책보상운동, 그리고 또 절제운동, 그리고 또 병원을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병원, 제중원을 세우고, 전주 예수병원을 세우고, 광주 기독병원을 세우고, 저 대구 동산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부산의 고신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서울의 세르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모두가 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서양 병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세우는 일을 많이 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소망도 없을 때에 젊은 아이들, 학교, 나라에서 담당을 하지를 못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라 민족 위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심어줬던, 희망을 심어줬던 곳이 바로 교회가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듬고 사랑으로 안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기업 실업인 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유리, 이랜드, 그리고 신원, 에벤에셀, 그리고 고려은단, 그러면서 유한양행, 이러한 대기업 신우회들이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또 학교,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선명회, 그리고 세계 속의 기아 대책기구, 그리고 우리 북한 돕기 운동에 가장 많이 하는 단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90% 이상이 북한에 있어서의 인도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만일 이러한 루트가 끊어져 버리면 남북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 남북의 평화를 심기 위한 끈을 우리 기독교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인들이다. 또 기독교 운동선수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축구, 차범구, 축구, 이영무, 축구, 또 박주영, 그리고 축구, 이영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요즘에 EPL이 대세래요. 젊은 30세, 20살부터 15살부터 35살까지 젊은 남자들의 언어의 키 언어가 무엇입니까? EPL 모르면 대화가 안 된대요. EPL, 기성용,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래서 박지영을 뛰어넘어 버린 골 6골을 넣었대요. 그래, 이 기성용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 이 기성용, 그리고 또 이름도 참 예쁩니다. 우리 딸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우리 딸은 주찬양인데 걔는 김영광이에요. 예. 그래, 골키퍼 선수 김영광 선수, 이렇게 된 선수. 이름도 어찌 그리 예쁘고 못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기성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다 알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안정환, 반지의 제왕이라면서 그 사람도 기독교인. 참 허다합니다. 수영의 그 유명한 수영 광림교회 출신 박태환. 그리고 역도 올림픽 6번씩이나 금메달 우뚝우뚝 세워놓는 장미란 세계로교회. 그리고 또 유대의 한판승의 승부의 사나이 이원희, 그리고 뚝심 좋은 김재범, 그리고 양국은 우리 대한민국 여성 양국이 세계 속에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그 네 사람, 박성현, 주현정, 윤미진, 이성진, 배드민턴 김동문, 하태권 선수, 탁구 양영자 선수는 어떻습니까? 현정화 이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현정화하고 짝이었는데 금메달 땄죠. 금메달 땄으면 그 연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중류생활 이상할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몽골에 가 있어요. 자기 모든 것 다 사제를 털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뛰고 있다니까. 애들 코 닦아주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양영자. 그러면서 양영자가 전도했던 현정화 선수. 그러면서 지금 세이크핸디에 세계적으로 여성으로 제일 잘하는 김경아 선수.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탁구 단식 유승민. 체육 선수들 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더 많습니다. 연예인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저는 이 사람들밖에 모르는데요. 그 가수라면요. 소녀시대 9명 중에 8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또 K-팝 1호 미국에 가가지고 사냥을 했던 원더걸스 5명 중에 4명이, 그리고 핑클 4명 중에 3명이, 그 3명 중에 기독교인인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힐링 캠프에서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데, 그 사회를 맡고 있는 핑클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장로의 신학대학 성종현 교수의 딸. 그리고 또
보아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태희,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지기수로 많아가지고 7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선수들이, 왜 이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초월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 이것을 주님께 바치는 생애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의지한다. 그래서 75% 이상 높은 기독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독립운동을 하고 국책보상운동을 하고 재건운동을 하고 국위선양을 했던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해대고 저주를 해내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랍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가? 기독교는 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질 않는가? 여기 남산에 올라가면 이 남산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팔부까지 올라가서 이분은 저기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올라가서 정복만 하면 되고 올라가서 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기독교는 그게 아닌가. 예수를 믿든 아니면 석가를 믿든 아니면 공자를 믿든 간에 이 자기 종교 해가지고 정상의 정복 구원만 천국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타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를 아니했다. 오직 우리의 모퉁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1 더하기 1은 이게가 부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오직 한 분, 한 사람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이름도 되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또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배척을 하고 미워하는가?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합니다. 환한 빛을 싫어하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물도 많고 이끼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밝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성결한 것을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예수 가까이 오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배타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싫어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 하라 마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또 왜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둔 것도 있고 자기의 사생활도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투명하게 내보이고 다 통역까지 해라 라고 하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우리보다 더 나았고 훌륭하고 잘났기에 우리들 보고 더럽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만 깨끗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잘못한 기독교인보다 못하는 것이 뭐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한 이유는 자기들과 같이 물반 아니면 구름반 이렇게 섞어 살지, 바로 이 자기들을 세상을 따르지를 않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워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왜 세상 사람들이 또 미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 19절 중반절 말씀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을 따르기를 원한 사람, 헌신하기를 원한 사람, 봉사하기를 원한 사람, 성결하기를 원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한 사람, 그러면서 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달려나가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박해를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저주와 박해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드는 세상 사회 속에서, 세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틈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성도들을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거룩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해방시킨다.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귀와 같이 함께 싸우고 치고받고 갈등할 때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사랑해야 한다. 서로 격려해야 한다. 이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박해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핍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고난의 엄청난 아픔에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종된 우리들은 나의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주인께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종들도 고난을 받고 주인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받으십시오. 우리 주인은 십자가 지십시오. 나는 영광 중에 살겠습니다. 나는 교만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종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함께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주인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픔을 지셨구나, 이렇게 핍박 조롱을 받으셨구나. 우리들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확 싸워버리거나, 저건 나 한 모금이면 그냥 없애버릴 텐데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거기에 붙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 저주하면서, 세상 사람 욕을 하면서, 세상 사람 세속적으로 빠지면서 험담하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저주를 한다고 우리 같이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욕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긍휼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다 알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거 모든 것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박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 우리의 대인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이 되고 이 사순절은 놀라운 은혜와 영혼의 축복의 상급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